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박남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최근에 소개했던 거는 그거죠. 포수가 총을 쏘는데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향해 겨냥하지만 매양 얻는 것은 피해 젖은 시체뿐이다. 그 시 생각납니까? 그 시를 쓴 동일한 사람이 한 2년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요 시 같은 사람이 쓴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르고 정서가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역시 시인이 같으니까 이제 그런 정서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종소리라고 하는 시 아닙니까?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청동의 표면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뭐가 떠나겠어요? 청동의 표면에서 뭐가 떠나겠어요? 소리가 떠나겠죠, 그죠? 이 시 제목이 종소리야. 소리가 떠나는 거예요. 이 종소리는 자기가 종이 아닙니다. 청동, 에밀레 종 같은 거 청동으로 만들잖아. 자기가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을 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종을 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종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에일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관심이 없다고요. 에일리의 노래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느끼고 있지만 그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고요. 박남수 시인도 마찬가지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의 통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느끼면 되는 거고요. 요거하고 범신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 피아노, 신이 깃들어있고 여러분 정령사상, 범신론하고 다릅니다. 우주가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나 지옥 가도 되는데 이런 나 한 사람에게 예수만 설명하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를 느낀다는 것 뿐입니다. 그거 느껴진 게 고마울 뿐이고요. 나 같은 거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느라고 하나님이 혼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걸 제일 열심히 하고 정밀하게 드러낸 게 성경책이고 성경책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록으로 그냥 곁다리로 에일리 노래 가지고도 예수 설명하고 설국열차 영화 가지고도 예수 설명하고 이러고 있으니 너무 고맙네요. 이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베테랑 영화도 마찬가지. 베테랑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우리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죠. 이미 9시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맥값, 폭행 사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이런 거. 지금 홈플러스가 팔렸죠, 여러분. 홈플러스가. 원래 테스코하고 삼성하고 지분을 같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사모펀드에 판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IMF를 정복할 문병권 형제에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가 매각되면서 그 하청업체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청업체 직원 아닌 것처럼 일 부려먹고 시켰잖아. 테스코 직원인 것처럼, 홈플러스 직원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뭐야? 당신들 우리가 고용 안 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고용했잖아요. 거기 가서 따져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현실이더라. 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인류는 불순종하기로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트박스 사장인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노? 불순종에 매여 놨다고 하나님 자기가 매여놓고는 하나님 자기가 가둬놓고는 우리를 뭐 한다고 자꾸 우리한테 잔소리하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만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요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종을 치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친 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범종과 같이 종과 같이 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 즉 십자가 그거를 하나님이 치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예수를 치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종소리가 납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땡 하고 하나님이 쳤는데 예수라고 하는 종소리가 나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종소리가 나는 곳이 있죠. 마리아. 마리아가 참 훌륭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는 교회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천주교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성당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성경책 읽으면. 성경 인물들 가지고 마리아가 강조되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강조된다.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종소리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걸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종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밖에는 안 나오게 됩니다. 예수밖에는. 그리고 그 예수 소리 밖에는 안 좋아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우리는 드보라에 대한 소리와 마리아에 대한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그래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90% 이상이 진심으로 열광적으로 아멘 이럽니다. 정말 재미있는 현상인데, 근데 이것에 대한 이런 지적질을 하나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며 교만한 채로 나는 좀 아는데 쟤네들은 실수하고 있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냥 아트박스 사장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구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느끼는 겁니다. 종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찾아오십시오. 같이 좀 등산을 가게. 등산 가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돼. 같이 영화도 좀 보고.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선지자들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바로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호세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기 나라가 망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기 교회가 너무 시설도 좋고 건물도 튼튼하게 지었는데 망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호세아가 말이에요. 바로 호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호세아는 조국의 미래를 예견하고 아픈 마음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비판과 논쟁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그지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어차피 사람이란 불순종 아래 매여 있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자는 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이렇게 집요하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왜 이럴까요? 이게 좌파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빨갱이라서. 시대가 수상할수록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좌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6.25 일어나기 직전에도 그랬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논쟁하고 또 논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논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시고 맞는 것을 맞다고 하시니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 시, 종소리,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자기가 청동이 아니잖아요. 청동이 딩 하고 울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안 가고 싶은데 말이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설교 안 할래요, 하나님. 저 말 안 할래요. 하는데 참고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고 그 마음인 거죠. 그거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발현한 마지막 선지자, 그가 세례 요한이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자기는 그냥 소리다. 그런 입장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논쟁하시니 선지자도 계속 논쟁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논쟁과 책망은 결국 무엇을 이끌어냅니까? 여러분, 뭐를 이끌어내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의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율법은 계속해서 뭐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지켜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류여 당신들은 지키지 못하고 계시네요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뭐를 이끌어내는 거냐 하면 저는 이걸 지키지를 못하네요. 저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를 못하네요. 그러므로 나의 의는 없는 거네요. 나의 의는 없으므로 하나님 자기의 의만 있으시네요. 예수님의 의만 있으시네요를 이끌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택함 받은 자의 회개. 요거 한번 받아내려고. 택함 받은 자가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나는 요 말 한번 받아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신학교도 나왔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그러는데 은혜를 아는 어떤 이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 맞군요 라는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온 요걸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것 좀 알아라고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책망의 연장선상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논쟁과 똑같은 꾸중을 계속 또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그럼 프린터물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계속 논쟁하시고 책망한다고 그랬죠. 우리 2장 2절에서도 봤었어요. 그럼 호세아 2장 2절 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뭐 하랍니까? 논쟁하랍니다.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호세아 고멜의 아들딸 누굽니까? 이스르엘, 루하마, 암미 그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너네 엄마랑 논쟁해라. 너네 엄마가 지금 창녀가 되어버렸어. 이거잖아요. 어머니, 엄마라는 말은 부모 세대라는 의미가 있고 지도자, 성직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자녀들 하면은 백성들이고요. 이 성도들아 어찌 그리 종소리 아닌 것에 아멘을 하고 있노. 너그 엄마하고 너 논쟁 좀 해봐라.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성직자급들과 논쟁 좀 해봐라. 뭐가 맞는지 꾸중하고 계시는 거죠. 2장 2절에서는 그렇게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라고 했습니다. 쭉 논쟁했죠.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여 왔던 거잖아요. 우리 호세아서를 지금 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우리를 책망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분이 안 풀렸습니다. 분이 안 풀렸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 성경책들이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논쟁하실 거죠. 우리가 틀렸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맞다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거 틀렸다고. 네 직분도 틀렸고 네 계급도 틀렸고 목사인 니도 틀렸고 크리스찬인 너도 틀렸고 모태신앙 그것도 틀렸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논쟁하고 계십니다. 니들끼리 한번 논쟁해봐 라고 했는데 성이 안 풀려가지고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확 나서가지고 지금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래서 직접 논쟁합니다. 이제 4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뭐라고 비판하고 뭐라고 논쟁하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교만한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 희망이 될 거예요 라고 믿는 교만한 자는 맞아요. 하나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류가 뭔가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에 매여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류가 뭔가를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작은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면 세계 선교나 사회복지 사업이나 실버 세대에 대한 어떤 일이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지가 불순종에 매여 있음을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의로 뭘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진실이 참 부족하고 인애가 참 부족합니다만 저희 인류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어떤 이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 참 맞네요. 정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네요.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참이 없다. 다 거짓이구나. 우리 중국 대군을 30만 명을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지나가는 것들은 핵미사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둥펑 41은 공개도 안 했잖아요. 둥펑 41 압니까? DF 41. 중국 본토에서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ICBM,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미사일. ICBM. 초등학교 때 이런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대단하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인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저 초등학교 때 9시 뉴스만 되면 항상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도 없던 시절인데 매우 초라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스타워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ICBM. ICBM이 뭔가 궁금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9시 뉴스에서는 그런 게 나왔고 미국 뉴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미국 초등학생들한테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하라는 걸 가르치는 그래서 이런 거 책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라는 걸 가르치는 공익 광고가 매주 4시간마다 방송이 됐거든요. 정치가가 그런 것을 방송을 일부러 하고
그런 공익 광고를 만들면 만들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우리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겠어. 자, 이런 문장, 이런 뉘앙스 자체가 좌파 교육으로 여겨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원하면 등산을 같이 가면 돼요. 아무튼 제가 말하는 얘기가 뭡니까? 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30만 대군을 줄일 거예요. 우리는 미국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핵미사일은 뒤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굽니까? 중국이 핵 개발하도록 만든 건 누구지요? 미국이지요,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우리 정인이가 영어를 잘해서 정인이랑 같이 자막을 번역해보자. 그래서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미국의 핵 개발, 즉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이죠. 여러 가지. 지금 파키스탄, 인도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그들이 핵을 왜 가졌겠느냐는 말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만 속으로는 그런 걸 숨기고 있고. 그리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도 핵이잖아요, 사실. 그 핵 때문에 사실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팍스 로마나였고 지금은 뭡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아니에요.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서서히 팍스 아시아나로 바뀔 것 같단 말이야. 이 세계사의 격동의 한순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을 봐서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 안 해야 되는데 중국을 봐서는 참여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와중에 중국이 말이야 북한 김정은이는 초청도 하지 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초청했으니 우리나라가 이토록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있으면 전체를 못 읽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미일 중소 한국 이 모든 나라를 통하여 메네 대겔 우바르신 요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들 전부 끝장났다.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니들 전부 저울에 달아봤는데 전부 함량 미달이야. 라고 교회 벽면에다가 메네 대결 루바르신이라고 하나님 막 쓰고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줬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에 우리나라가 큰 일을 하게 되죠. 최룡회 비서는 저 끝에 서고 박근혜는 시진핑 옆에 서서 너무 좋지. 이러고 있고 그거를 자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러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참이 없고 인애가 없다. 인애라는 것은 인정스럽고 사람다운 사랑 이런 거잖아요. 자비로움,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적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낀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걸 보고 인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진실과 인애가 없다고요. 중국의 그런 열병식을 봐도 그렇고 중국 열병식을 하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규모 상륙작전 하고 있었어요. 상륙작전 이러면 또 우리 해병들은 피가 끓거든. 나도 그 뉴스 보고 피가 끓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륙작전이 뭔데? 상륙작전이. 모든 나라들은 해안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쳐들어가고 침략하려면 상륙작전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 우리 친구들이 있는 이유가 북한 남포항에 상륙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미국과 일본이 그날 대규모 상륙작전을 연습했더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오바마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시진핑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는 DF-41이 있고 뒤에는 상륙작전이 있으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더라. 이게 우리 인류의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뉴스들과 더불어서 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것을 증명시켜준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이번 주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에도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지중해 연안에 어떤 시체가 하나 떠내려왔잖아요. 3살짜리. 이름이 쿠로딘가? 3살짜리 애인데 그거 딱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우리 이훈이 같아요. 우리 이훈이도 3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머리에 비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좀 크고 눈이 크고 나머지는 좀 작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귀엽다고 느끼는데 그 귀엽다고 느끼는 그것이 시체가 되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진. 그 사진 봤습니까? 그거 볼 때 우리가 마음이 뭉클하죠. 그런 사진을 볼 때 인류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구나. 어떤 네티즌이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죠.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영국 총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국 총리 이름이 데이비드 캐머런입니까?
데이비드 뭐라도 좀 하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죠. 유럽이 지금 난민 수용하는 일에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들도 다 자기 나라의 정세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기 힘든 것처럼. 그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름 의미는 되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데이비드 뭐라도 좀 하세요. 근데 그 댓글이 데이비드가 뭐야, 데이비드가. 다윗 아니에요. 데이비드, 다윗. 아트박스 사장인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는 말이고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요 말 해봤자 소용없지만 말이야. 아무리 그 어린애가 죽는 사진이 수백 번 뉴스에 나와도 인류는 눈도 깜짝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러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데이비드 뭐라도 좀 하세요. 다윗아 뭐라도 좀 해봐봐. 크리스찬들아 좀 슬퍼 좀 해봐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에 1절 논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키라고 줬다면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모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표준이다. 요거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책은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얘들아.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날 성경책에는 몽학선생이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같이, 유치원생같이 어린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만 해주는 사람, 길을 인도해주니까 그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율법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율법이 내비게이션이구나. 율법대로 살아라고 내비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하나님은 율법 성경책을 가지고 뭐를 내비게이션 하고 계시냐면 뭐를 내비게이션 하겠습니까? 66권 성경책이 전부 무슨 얘기만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즉 율법을 가지고 뭐를 내비하고 있느냐면 너는 요 율법을 못 지켜. 너 주일 성수 못해. 너는 예배 안 드리고 있어. 너는 하나님 안 믿고 있어. 왜 믿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니? 그걸 가지고 직분을 자꾸 높이고 그러고 있니? 아니란 말이야. 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느껴 눈물찍 흘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때리고 있는 거라고. 너는 살인 한 번도 안 했는데 너 살인자래. 율법에 적혀 있잖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 간음이네. 너 간음, 성범죄 너무 많이 저질렀네 라고 말을 하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의 명단에 이미 올라가 있고 지옥이라고 심판이 이미 나와버렸으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 그게 믿어진 거라고요. 믿는다는 말은 그게 믿어진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건 요걸 안 믿는 거고요. 저는 착합니다. 제가 도덕 윤리대로 살았고 게다가 예수까지 믿으니 저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요게 교만한 거고요. 요건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앞에 말한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안 되네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시니 이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요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렇게 하기 위한 요것이 골이라고 골, 최종 목적지. 요 최종 목적지까지 이 율법이 내비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슬픔이 느껴집니다. 아픔, 슬픔, 패배, 십자가, 억울함. 그러나 그 억울함이 막 복수하고 싶은 억울함 이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이거 당하는 것이 맞네요.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능히 이기셨으니까. 그러므로 슬픔과 동시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약함과 동시에 강함을 가져요. 그래서 니들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실제로는 강함 안 느껴지면서 나 약한 게 싫은데요 이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다 그러니까 아멘 한다 하려고 그러고 찬양 가사가 그러니까 막 찬양하려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약할 그때가 강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약한 거 느껴지고 부정적인 게 느껴져서 자기 부인이 일어난 그 사람이 천국이니까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니까 요 꼬린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시니 그거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입니다. 요 말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들고 요대로 살으라는 얘기군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참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신약을 주셨으니 신약은 복음이지요. 저는 율법대로 안 삽니다. 신약 성경 복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약성을 또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2015년인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야지. 옛날 사람들은 다윗 왕을 따랐는데, 다윗 왕을 도덕 윤리적으로 따랐는데,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이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차경민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그럼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된다고 차 목사가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율법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을 가지고 율법처럼 규칙처럼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주일날 돈 안 써야지, 술 안 먹어야지를 하나님이 목표하고 있다고 보면 똑같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고, 너는 아니지, 너는 인애와 진실이 없다는 게 자꾸 느껴지지. 뉴스를 봐도 그렇고 9시 뉴스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 보면 무슨 생각 든다 그랬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저 범죄자가 나네. 저 범죄자가. 저게 바로 나네. 그 생각이 든 나머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요거 느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 최종 꼬린 지점을 느끼는 것, 요거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 일이거든요. 요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이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거 하시네요. 요걸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요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니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친구는 자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잘못 읽었다고 그러던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이 바로 요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줄이고 줄여서 매우 이렇게 편의성, 편리하게 만든 문장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요 문장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사용하는 문장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문장 속에 요게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요런 거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요거를 대중들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매우 천천히, 매우 모자이크처럼 여기저기서,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꺼번에 알고 이런 일은 없는데 서서히 물 스며들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대중이 한꺼번에 알지는 않고 몇몇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그렇게 먼저 안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선지자. 먼저 안 사람, 이 지식을 먼저 알았다 해서 선지자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먼저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김성수 목사나, 또 누굽니까? 창원의 이장호 목사님이나,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장호 목사님이나. 먼저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그런 느낌으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사도들,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도 그런 사람이죠. 선지자. 그걸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드보라도 마찬가지지요. 드보라가 선지자라는 말은, 드보라, 하나님이 지금 종을 땡 쳤을 때 드보라라고 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만 아멘을 하지, 그게 아닌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운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때리고 싶어.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 종에서 그 종소리가 나는데 다른 소리가 나면 막 화가 난다고요. 그거에 대한 문장도 좀 밑에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그 1절에 있는 그런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한테 많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없고, 2절에는 없어야 되는 것만 많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현행법을 어겼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많았습니까? 몇 명 있기는 있어. 숨기고 말이야. 얘기하지 않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한테 실제로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무슨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학교 나온 목사 보고 네가 맨날 남 저주하고 있어, 살인하고 있어, 간음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9시 뉴스에 매번 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범죄자라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읍니다. 피가 피를 뒤잇는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할 때는 피가 피를 뒤대인다라는 그런 말이 성경책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거든요. 호세아는 어느 쪽 사람이겠습니까? 북쪽 사람이죠. 호세아는 북조선 사람이란 말이야. 북조선 사람이 자기 북조선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김일성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평민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나와서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독재를 싫어하고 파시스트를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공산당은.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 할 때에 열병식 제목이 뭐였어요? 전승절임과 동시에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잖아요. 파시스트를 싫어하는 거거든. 독재자 이런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조선의 상황은 독재 싫어한다고 해놓고 독재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그것에 대하여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잘 안 되도록 만드시죠. 근데 남한은 또 그렇느냐? 남유다는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안 그렇지요. 민주주의라 그래놓고 자유주의라 그래놓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볼 때 똑같은 겁니다. 북쪽은 그렇게 독재 싫어한다고 그래놓고 맨날 독재하기 때문에 그 독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시지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죠. 남쪽 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쿠데타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잘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권이 유지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왕권이 유지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왕권이 유지된다는 말은 성씨가 계속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차경민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은 수천 년 지난 뒤에도 내 아들의 성은 뭐겠어요? 차씨. 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근데 어느 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의 성씨가 수천 년, 만 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성씨가 그대로 유지된 단 하나의 집안이 있어. 성경책에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십자가 때까지만 딱 인도하고 십자가에서 그 대를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남자, 아들의 대가 십자가에서 끊어졌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아들, 딸 낳지 않고 죽었잖아요. 대가 끊긴 거예요. 아담에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복을 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악과에서 정한, 내가 선이야 라고 정한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렇게 연결되는 요게 복이거든요. 요게 믿어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하고 상관이 없고, 성경책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된다?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지요. 지옥밖에.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4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솔직히 그 종소리,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는 종소리가 종의 소리를 내지 않고 딴 소리를 내면 화가 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 내는 것 자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4절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책망한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책망하니라고 너네들이 지금 상하고 있다. 그러지 말아라. 차목사야 무슨 뭐 의분을 품는다고 너무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뉘앙스가 그거라고요. 책망하지도 말아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지금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은 싫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동석이 되어가지고 아트박스 사장인데라고 하면서 이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싫은 거라고요. 원래는 잘 돼야 되는데 말이야. 원래는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 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가라앉은 것.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마.
화염병까지 던질 일까지는 아니야. 라는 듯한 뉘앙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제사장이 백성에게 원망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백성들이죠. 일반 평민들은 원래 좀 무지몽매하죠. 백성들,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저 교회가 진리를 말한대. 그럼 저쪽 교회로 씩 갔다가 또 몇 년 뒤에 이쪽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대. 그럼 그거 우리도 하자. 이게 군중 심리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누가 빛이라고 그러면 그 빛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군중 심리라는 것이. 그래서 원래 군중은 그렇기에 밤에는 넘어지는 게 맞아요. 백성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밤에는 깜깜하니까 넘어지는 게 맞다고. 그러나 낮에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 백성들이. 여러분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적어도 주일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4년째 복음을 배우고 있으면 낮에는 안 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라고. 근데 백성들이 낮에도 넘어져요. 너무 무지몽매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낮에도 넘어집니다. 빛이 있는데도. 근데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당연히 낮에는 넘어지면 안 되고, 선지자니까, 신학교 나왔으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밤에도 어때야 돼요? 목사급은. 즉 빛이 없을 때에도 빛을 찾아내고, 빛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만 빛이죠. 그래야 되는데 밤에 넘어집니다.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넘어져서는 안 되는 자들마저 넘어져서 신사도 운동이 좋아요. 신사도 운동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주신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서울 쪽은 엄청나게 하고 있죠. 서울 쪽은. 그러니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들, 성직자급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가 아까 2장 2절에 나온 그 어머니잖아요. 너네 성도들아, 너 그 어머니랑 좀 논쟁해라 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선배급들, 성직자급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계속되는 책망이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를 한답니다, 여러분. 번성할수록 범죄를 하고 영화롭고 싶은데 영화롭지 않고 치욕스럽대요. 영화가 욕이 되니까. 번성과 영화, 이게 금송아지를 섬긴 목표였잖아요. 부귀영화, 풍요와 다산,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목표였는데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를 섬긴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요. 그들은 그걸 보고 여호와라고 섬겼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탑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애를 씁니다만 바벨탑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저갱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과 무저갱이 상하 대칭이다. 그러니 번성할수록 그거는 번성이 곧 뭐예요? 죄인 거지. 영화로울수록 여기서 지금 뭐예요? 영화가 곧 치욕이죠. 영화로울수록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에 수석 합격하는 것이 부곡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들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믿었고 나도 주일학교 때 참 그렇게 잘 많이 가르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가 아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지옥이었다라는 말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근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때문에 어차피 논쟁해봤자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영화를 구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죠. 요한복음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영광을 구하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들끼리 모여서 안티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해요. 우리 교회가 더욱 일치단결하여 기도회를 합시다. 구국기도회를 하고 부흥기도회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고 니들이 요걸 하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 안 믿는 거라고요. 자기 영화를 구하는 것. 교회가 교회를 사랑한 것, 교회가 기독교를 사랑한 것,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 것, 이것이 예수 안 믿는 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교회를 사랑했다. 여기에서 동성연애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즉 피메일이라고 해요. 여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다. 동성연애. 하나님은 호세아 고멜 이 얘기를 통해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음란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끼리 동성연애 하고 있으면서 서명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퀴어 축제 보고 뭐라 그러고 동성연애자들 보고 뭐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요 동성연애자나 요 동성연애자나 똑같은데 말이에요. 걔네들이 더 나쁘다, 우리가 더 나쁘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똑같단 말이에요. 걔네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그렇게 번성할수록 죽을 뿐이고 영광스럽게 영화를 구할수록 치욕스러울 뿐이다. 동성연애자들의 말로는 치욕스러울 뿐이겠죠. 너 동성연애자도 그렇고 우리 동성연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치욕스러울 뿐일 겁니다. 치욕스럽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연애, 이성연애, 동성연애, 연애, 남녀관계를 통하여 인류는 뭘 얻고 싶었냐면 영화를 얻고 싶었어요. 부귀영화, 풍요다산. 풍요와 다산이 의미하는 바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음이 나온 거잖아요. 바알 아세라 신앙이고 간음과 아세라 상에 동글동글하게 많이 붙어있는 그게 뭐였어요? 자식 많이 낳고 모유를 많이 먹이자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동성연애로는 자식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동성연애로는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동성연애로 번식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 일로는 그 사람이 그곳에 감동하여 다음 주에 또 와서 인구 성도 숫자 플러스 1 되어도 그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숫자를 높여서 많아지게 해가지고 세례교인 숫자를 늘리고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볼 때 너희는 인생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넘버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카운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60명이 앉아 있어도 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동성연애의 그 개념과 너무 똑같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번식이 일어나지 않지요.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고 싶은데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동성연애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도 숫자가 많고 십자가 세운 종탑 교회 건물에 숫자가 많고 넓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거 바벨탑이야. 그게 무적행이야. 숫자 하나도 안 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봅시다.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급들.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거든요. 성직자 즉 레위인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땅만 가지거든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직업만 가집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백성들은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해도 되죠. 자기 사업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는 열심히 일해서 백성들이 주는 연보, 즉 헌금을 가지고 성직자들이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내는 그 재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백성이 속죄를 하기 위하여 재물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이 성직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겠죠. 그래서 속죄 재물을 먹는 고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속죄하러 자주 오니까 제사장의 마음에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만든 그 의도와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구나. 쟤들이 죄악을 좀 더 저질렀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서면에 메디컬 스트리트 있잖아요. 메디컬 스트리트. 요새 서면도 그렇고 강남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그런 거리가 있죠. 그런 거 메디컬 스트리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막 대학생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런 데 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인술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인술이라는 그 말 속에 굉장히 진실과 인애가 들어있는 표현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진실과 인애. 마이크가 왜 이러죠, 자꾸? 우리 부장 집사님, 문치원 집사님도 의사십니다만은. 근데 메디컬 스트리트에서 느껴지는 그 의사들의
그들의 손길에서는 인술이 잘 느껴지지 않고 사업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는 바는 그런 환자가 많이 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환자가 많이 와야 좋은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들고 죄 지은 자가 많아야 제사장이 배부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그래서 그런 메디컬 스트리트 병원에 있는 그 병원 건물 자체가 호텔처럼 생겼더라고요. 저도 거기 찾아가서 라식 수술을 했지요. 라식이나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이 없잖아. 인술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거지요. 이 세상이 그런 시스템 속에 있고요. 장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의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법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사업들도요. 교육 사업 참 안타깝더라고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그런 말 합니다만은 그럼 사교육 마찬가지죠. 교육이라는 말도 그 단어가 굉장히 숭고한 단어잖아. 교육이라는 단어. 인애와 진실과 관련된 단어인데 교육이 돈벌이가 되고 있지요. 학원들이 그렇고 우리 여기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들 많이 계십니다만 나라가 우리의 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수용을 해야 되니까 막 무분별하게 그런 시설들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알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러고 있더라.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속죄 제물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더 지었으면 좋겠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성형수술하러 많이 왔으면 좋겠다. 더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들이 있더라. 9절 봅시다. 이렇게 되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프린트물을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에 프린트물 9절 봅시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삼중직이라고 하는 걸 줬거든요. 인간 삼중직은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 삼중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네요. 삼중직이 뭡니까? 밑줄 그어진 거 보니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마지막 하나는 왕이겠죠. 근데 백성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왕이라고 써놨네요.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류, 우리 백성은 원래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왕이고 우리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뭘 달라 그랬죠? 하나님 보고? 왕 달라 그랬죠? 근데 그 달라고 한 그 왕은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죠. 이 백성인 얘를 왕으로 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웃긴 거라고요. 왕은 여기 있는데 왕을 달라 그러려면 십자가에 나 예수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니들과 똑같은 백성을 한 명 우두머리로 세워놓고는 요걸 왕으로 달라 그러네. 그렇게 세워진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사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왕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서 요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백성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망해버렸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망해버렸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해버렸고 제사장은 속죄제물 많아졌으면 좋겠다 요것만 하고 있으니 그게 사두개인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채찍 휘둘면서 성전 뒤집어 엎으면서 제사장 보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청업자한테 막 재물들 맡기면서 자기 이익을 막 추구했단 말이야. 그게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아까 홈플러스가 하청업자들한테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은 거라고. 그거나 백성들이 왕 달라고 막 요구했던 거랑 다 똑같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 아닌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이런 백성들은 뭐를 크게 했을까? 아멘을 크게 했어요. 아멘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못 알아들을 거야. 아멘을 별로 안 할 거야. 근데 오늘날의 이 스타급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 우리들은 아멘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어찌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 고말한 고 선지자나 아멘하고 있는 백성이나 똑같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 왜 먹었죠,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먹었어요? 배부르고 싶어서 먹었잖아. 선지야, 그지? 목사님도 그렇고. 나는 배부르고 싶어. 나 뭐냐 그거. 식탐이 좀 있거든. 내가 친구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배부르고 싶어 먹었다고요. 백성들은 배부르고 싶고 등 따시고 싶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왕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답니다. 또 뭐 있어요? 음행하여도 뭐가 늘어나지 못한다고요?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동성연애이다 보니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하나도 늘어나는 거 아니다.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의 재창조가 벌어지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책망하시고 논쟁해도 결과는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좋네요 라고 오는 사람이 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아니고 그 10절 바로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묶어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까? 네. 그러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심히 슬픈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잔소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야단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건 순종을 좀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죄 짓고 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갈 방법이 없다는 강조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그 사실만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교회들이 아직도 희망이 많대요. 교회들이 우리가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 교회 기독교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흥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으면 말이야. 거기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안 망한 거라고요. 망했으면 왜 자꾸 유럽으로 미국으로 신학 배우러 유학을 가나? 유학 갔다 온 사람 보고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망했다 그랬으면서 한국 교회도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라고요. 망한 거 맞아요. 세상의 잣대로 망했고 교회 건물이 캬바레로 바뀌었잖아. 유럽에 있는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고 망한 거 맞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소수의 성도가 살아남아 있는 것, 즉 스알 야숲, 이사야서 설명할 때 말했던 스알 야숲,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것, 그거 보고 하나님이 안 망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숫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숫자를 카운트하셔요. 1명, 2명, 3명 카운트하신다고. 그 이외의 성도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러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희망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희망사항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아직 젊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현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삶이 공허해지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죽음을 통해서 중국의 열병식을 통해서 성경의 이 모든 논쟁, 책망, 분노를 통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우리 인류의 상황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을 더욱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